샬롬.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오늘 나에게 주신 특별한 약속 하나님의 이름 네 번째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성경 공부하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고 또 우리 자녀들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였고, 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엘로이가 합성되면 보시는 하나님. 창세기 16장 13절에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바로 이 말씀은 하갈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위로하는 그런 장면 이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3절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의 고백 속에 하나님을 엘로이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엘로이의 하나님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 창세기 16장 전체를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으면서 같이 성경을 한번 끝까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3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5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7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9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15절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네, 오늘 읽었던 창세기 16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한 지 10년이 지났을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로 약속해 주셨고 또 그런 복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레가 자신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들이게 합니다. 당시 여종은 주인의 소유였기 때문에 여종이 아이를 낳아도 주인의 것이 되고 맙니다. 사레는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자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서 그 대를 이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마엘에 관련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후회하시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이삭을 통해서 기적으로 낳은 이삭을 통해서 약속의 계보를 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면 이삭이지만 서두르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자신의 뜻, 자신의 계획을 따라서 사레가 그 일을 도모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게 된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 중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하갈이 쫓겨난 사건입니다. 사레가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주었을 때 나중에 결국 이 하갈이 아이를 임신하고 그 여주인이었던 사레를 모욕하고 멸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그러면 하갈을 마음대로 해도 좋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게 되었고 하갈은 쫓겨나게 됐습니다. 광야의 길로 쫓겨났을 때 그 광야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이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제가 오늘 이 간략하게 읽었던 말씀들 요약해 드렸는데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질문에 대답하면서 다시 한번 이 창세기 16장 말씀을 한번 요약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장에서 하갈에 대해 배운 것을 모두 나열해 보십시오. 1절 말씀에 보시면 그는 여종이었고 이제 애굽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더 다른 것들도 다른 구절에 나오지만 1절만 봤을 때는 하갈은 애굽 사람이고 한 여종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2번 문제, 아브라함과 하갈이 동침한 것은 누구의 계획이었으며 왜 그랬습니까? 사레의 계획이었죠. 2절에 보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하갈은 자기 스스로 계획한 것이 아니라 사레의 계획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첩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목적은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여종의 소유도 모두 다 주인의 것이었기 때문에 여종이 자기 자녀를 낳으면 사레 자신의 자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자신의 계획과 생각으로 아브라함의 대를 이으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레가 전적으로 계획했다는 것, 우리가 2번 문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그러한 결정에 대해 하갈에게 어느 정도의 선택권이 주어졌다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를 적어 보십시오. 선택권이 없습니다. 오늘 제목의 이 답처럼 주인이 명령하면 따라야 하는 종에 불과합니다. 3절에도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인이 종을 처분할 수 있고 마음대로 누구에게 시집 보낼 수도 있고 또 마음대로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당시 고대의 주인이 가진 특권이라고 주인이 가진 그런 권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갈은 아무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의 첩으로 가라고 할 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종에 불과했습니다. 4번입니다. 사레는 무엇 때문에 화가 났으며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사레는 무척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하갈이 임신하고 나서 그의 여주인을 멸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종이 주인을 멸시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는 일이지만 그러나 남자 주인의 아이를 임신한 것, 원래 부인이 아이를 갖지 못하고 첩이었던 자신이 임신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여주인을 멸시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레가 무척 화가 났겠죠. 5번 문제입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하갈은 아무 책임이 없습니까? 아브라함의 첩으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지만 그가 아이를 가졌을 때 사레를 향해서
모욕하고 멸시한 것은 사실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죠. 그래서 5번의 5절을 보시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레가 남편에게 투정하는 장면입니다. 저 여종, 나의 종이었던 하갈이 나를 모욕하고 지금 나를 멸시하고 있는데 나는 도저히 참지 못하겠다. 이제 이런 하소연을 지금 푸념을 남편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털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갈도 조금 더 겸손하고 조금 더 자신을 살피고 아이를 갖지 못했던 여주인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사실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덕목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배려라고 얼마 전에 주일날 같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배려는 이웃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라고 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잘 신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웃을 향해서 배려하고 그의 마음을 살피고 그의 얼굴을 보면서 친절하게 대하는 것 역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웃사랑의 명령인 것이죠. 근데 하갈은 사실 이웃사랑, 이웃에 대한 배려, 자기 여주인에 대한 배려는 부족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하갈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책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그런 푸념을 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 두 여자 사이에서 쉽지는 않았겠지만 중재하는 일이 필요했겠고 또 서로 잘 이렇게 평화를 이루도록 합의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아브라함이 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사실은 굉장히 아브라함이 참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기 있지 못하고 정확하게 사실을 파악했으면 그런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레에게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갈에게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게 되는 것이죠. 알면서도 학대를 묵인하고 있는 참 이 용기 없는 이 사람. 원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계속해서 사레를 자신의 부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종이라고 친척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자신의 생명을 혹시나 부인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자기 부인이었던 사레를 빼앗아 갈까봐 겁을 냈는지 나의 부인이 아니고 나의 친척이다, 내 여동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비겁한 모습도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게 되는데 이런 오늘도 자신의 아이를 가졌던 그런 하갈이었지만 사라가 계속해서 자기를 향해서 푸념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자기를 모욕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은 정당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그냥 하갈을 학대하도록 학대해도 그냥 아무도 제지하지 않는 묵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사실은 인간적으로 굉장히 불완전한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인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불완전하고 우리 역시도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많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손에 들렸던 물맷돌도 그랬고 어린아이의 손에 들렸던 오병이어도 그랬습니다. 자신의 손에 있었다면 그냥 굴러가는 시냇돌에 불과했겠죠. 그리고 어린아이의 손에 있었다면 자기 한 끼 음식으로 끝났을 터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예수님의 손에 붙잡힐 때 놀라운 기적을 이루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은 오늘 6번 문제를 통해서 봤던 아브라함은 한없이 비겁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사라는 하갈을 학대했고
아브라함은 그 하갈을 학대하는 것을 묵인했고 결국 그리고 하갈은 사레 앞에서 결국은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하갈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는 무엇이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7절에 보시면 광야의 샘물,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나 주셨습니다. 9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주인에게 돌아가라 하나님의 지시였고요. 또 1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가서 아들을 낳아라. 그리고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렇게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하갈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서 다시 자기가 도망왔던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자식을 낳게 되는,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하갈이 하나님에 관해서 알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13절 우리가 처음 읽었던 말씀이었죠.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은 광야의 길에 홀로 내동댕이 쳐졌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샘 곁이었는데 광야는 길도 없는 곳이었고 샘이 드문드문 하나씩 아주 극소수로 그렇게 샘이 하나 둘씩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사람이 살지 않은 곳이어서 물이 있는 곳을 만나지 못하면 죽게 되는 것이고 여자 혼자 광야의 길을 그렇게 여행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신의 생명을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하갈이 사레의 학대를 이기지 못해서 도망 나올 때 자기를 돌아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기의 여준이었던 사레가 가장 자신을 예쁘게 여겨서 아브라함의 첩으로 주었을 텐데 그렇게 전에 한참 자신을 예뻐했던 사레도 자신을 학대해서 쫓겨나게 되었고 자신의 아이를 잉태하게 했던 아브라함도 이 하갈이 쫓겨날 때 아마 등을 돌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친했던 종들, 같이 어울렸던 그런 종들조차도 그 누구도 하갈의 편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광야에 홀로 내동댕이 쳐져서 샘 곁에서 물을 채울 수 있을 만큼 가득 물을 채우고 이제 길도 없는 광야로 목적지가 없는 그 광야의 길을 향해 떠나야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외롭고 절망스럽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죠. 믿었던 사람에게도 배신당하게 되고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자신의 삶. 근데 그때 누가 찾아오셨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그때 이 하갈의 고백이 그것이죠. 엘로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구나. 내가 그렇게 학대당하고 내 의지로 내가 아브라함의 첩이 된 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그렇게 학대당하고 내가 쫓겨나고 그렇게 슬픈 인생의 이 길을 걸어가는 이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고 계셨구나.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셨구나. 이것이 바로 하갈이 만난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갈이 하나님에 관해서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엘로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애굽의 여종인 하갈은 불모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을 엘로이, 감찰하신 하나님, 살피신 하나님으로 불렀습니다. 성경에서 엘로이는 창세기 16장 13절에 여기에서만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16장 13절 14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보시는 하나님 엘로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엘로이를 배웠는고 함이라. 어떻게 나를 보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었을까? 그래서 그 샘을 자신이 이름을 붙입니다. 부엘라헤 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부엘라헤 로이의 로이를 제가 크게 좀 그렇게 글씨를 키워봤습니다. 여기 로이가 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부엘라헤 로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나를 보시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다. 그 샘에서, 우물에서 나를 보시는 엘로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살펴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우물이다 라는 뜻의 이름으로 부엘라헤 로이라는 그런 우물의 이름을 자기 자신이 장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하갈이 만난 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하갈의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시고 우리의 환경도 아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도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엘로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과연 내 사정을 알까? 내가 쫓겨나고 광야의 절망스러운 길, 홀로 걷는 이 외로운 길 걸을 때 누가 나를 알아줄까? 그런데 알아주는 분이 계셨죠. 엘로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던 그때 나를 보고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엘로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사정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숨죽여 슬피 우는 인생의 그 눈물과 그 아픔을 헤아려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엘로이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9편 10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한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됐습니다. 엘로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알았던 그 엘로이 하나님,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나를 보고 계시는 그 엘로이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았으니 이제 그 엘로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오늘 인생의 여러 문제, 풀리지 않는 실타리 엉켜있는 실타래처럼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르는 묶여져 버린 내 인생에 꼬여버린 그런 매듭과도 같은 그런 문제들, 참으로 가슴 아프지만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문제들, 때로는 혼자라고 외롭게 느껴졌던 그런 시간들이 있다면 오늘 엘로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도하십시오. 이미 엘로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엘로이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시간에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2분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엘로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내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내 삶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광야의 길, 아무도 없는 그곳에 홀로 내동댕이 쳐서 두려움 속에 떨고 있던 사단 속에 찾아오시는 엘로이 하나님, 아브라함도 주인이었던 사례도 같이 있었던 여종들도 다른 사람들도 자신을 외면할 때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갈의 손을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자녀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정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직장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사업장의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를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주의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나를 아시고 보시고 엘로이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엘로이의 이름을 알게 되면 엘로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시간, 나 혼자가 아니라고 언제나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신다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내 삶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엘로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외면할 때 홀로 광야길에 내동댕이 쳐져서 두려움 속에, 절망 속에, 외로움 속에, 고독 속에 몸부림치던 하갈을 만나주신 엘로이의 하나님, 아무도 나를 보아주지 않는다고 절망하던 그때 하갈을 살펴보시고 감찰하시던, 하갈의 곁에 서서서 위로해 주시던 엘로이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 속에 엘로이 하나님을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오셔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 속에 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떤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시간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나 혼자가 아니라 엘로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살피시는 분이신 것을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 자신들이 외롭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도 혼자라고 생각하여 고독하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의 삶에 우리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엘로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가정과 자녀와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드러내 주시기를,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엘로이 하나님, 오늘도 나를 지켜보시고 내 가정과 내 자녀의 삶에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고독하고 외롭고 두려울 때마다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않으시니 엘로이 하나님 그 이름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같이 성경 공부하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평안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 공부하는 시간 속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축복의 시간들이 있는 그런 성경 공부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엘로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로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음 주에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엘로이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